누르세요. 107페이지. 여기 제목이 우주적 근세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옥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싸운다는 거 계속해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문제예요. 3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싸우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명감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사명감 없으면 뭐가 되냐면 사는 게 오락이 돼요. 오락은 사명감이 없을 때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여러분 오락하면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락에 세 종류가 오락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적 감각을 위한 오락.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킬케고라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인간을 분석해서 내놓은 건데 이 사람이 킬케고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덴마크나 독일에 유럽의 그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키우는 데 열중한다고 그렇게 아주 냉청하게 비난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세상 전부는 돈으로 산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돈 버는 거에 환장한 세상. 돈 버는 것에 환장한 세상. 이거는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미적 취향이 있어야 된다. 미적 취향이 있어야 된다. 이 미적 취향하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을 이거 기본적으로 짐승 같은 세상은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 첫째는 어떠냐? 미적 취향을 있어야 된다. 미적 취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하냐면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오페라 그것도 음악이죠. 미술, 연극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인생의 자기의 소양 또는 교양 이런 것을 풍족히 할 수 있는 취향이 있어줘야 사람 맛이 난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이걸 1단계는 1단계는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취향에 빠져야 사람은 그만큼 사람의 고상한 품위를 높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 1단계예요.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2단계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연극이나 그렇게 이게 미적이니까 이게 뭐냐 합해서 이걸 예술이라고 예술 또는 특히 문학이라든지 이런 예술적 취향이 있어야 사람이 짐승과는 달리 이거 예술적 취향을 가져야 된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 단계고, 기본 단계. 두 번째 이 사람의 단계는 뭐냐면 사람은 윤리적 취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철학가 말 들어보면 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윤리적 취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고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지저분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예의, 범절, 에티켓 그리고 자기 이익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음악, 미술, 연극, 예술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단계를 좀 더 높이자 이 말이죠. 높이면 성실하고 착실하고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고 흔히 말하는 바르게 살기 아닙니까? 바르게 살고 예의 범죄를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너무 탐욕,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단계가 뭐냐? 무슨 단계예요? 이게 2단계 윤리적 취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맞는 소리예요. 예. 이게 2단계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기에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3단계. 3단계, 이 사람의 많은 3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최초로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유명이 뭐냐면 인간은 단독자. 이걸 나중에 그 다음부터 유행되는 개념이 뭐냐 실존 개념, 최초의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실존이라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요한 군중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비치는 걸 봐야 이게 이런 이거 신적 취향이라고 하는데 신적 취향, 신적 취향을 가져야 돈밖에 모르는 이 사회에서 1단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미적 취향, 예술, 미술, 음악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맨날 그 돈 번다고 노동한다고 예술 게 아니고 아무리 노동자고 힘들더라도 이런 음악, 미술, 고상한 인간의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예술적 기질을 가져야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1단계다. 2단계는 착 바르게 살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이게 2단계다. 3단계 그것까지는 모자란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추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킬케어나 덴마크 철학자가. 네.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도망하는 것은 이제 짐승이죠. 짐승도 그런 짓을 하죠. 짐승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인간이거든요. 평생을 어떤 도망하고 이렇게 천박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문제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네, 이 말이. 지금 킬케어거로는 새로 시작점을 놓치고 있다. 새로 시작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옥의 하나님의 책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무슨 중입니까? 이 전쟁 중이거든. 전쟁 중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려면 항상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은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지점. 인간이 이렇게 아까 1단계, 2단계, 단계가 문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여러분 요렇게 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킬케고르의 그 이야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1단계 되면은 2단계 되면 1단계 지났지요. 3단계 되면 뭡니까? 1, 2단계 없었죠. 그러면 처음 자리입니까? 아니면 처음 자리를 한창 지난 자리예요. 어느 쪽입니까? 처음 자리를 한창 지났죠. 그러면 처음 자리는 자기하고 이제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가 되냐 하면 전쟁이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품위를 높이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전쟁하는 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성도의 사명감. 사명감을 해버리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오락이 돼버려요. 오락이. 예. 인생은 길지요. 시간은 남아 돌지요.
할 건 뭐 있어요? 자기 품목 높이는 그 시간으로 메우면 된다. 이거는 하나의 오락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전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누구 전쟁? 내 가치를 전쟁은 나의 전쟁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들하고 만나보세요. 그럼 만나면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무슨 오락을 즐기고 있는가를 보세요. 지금 1단계인가? 1단계 하는 사람은 음악 이야기 나와요. 예? 베르디가 어떻고 오페라가 어떻고 뭐 모차르트가 어떻고 막 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와요. 음악도 뭐 조용필이 말고 이렇게 나오나 이런 거 말고 고상한 클래식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인생을 지금 즐기겠다고 차근차근을 늘어놔요. 만났다 하면 음악 이야기하고 만났다 하면 그 이야기해요. 또 미술을 한 사람은 만났다 하면 또 미술 이야기해요. 이거는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자기 알아달라는 자기 전쟁이죠. 자기 가치 전쟁이죠. 그게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서 키우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키우는 거잖아.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면 처음 지점으로 그러면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지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지점, 처음 지점입니다. 처음 출발점.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 성경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찾아볼 필요 없이 여러분 다 알아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환도뼈가 나갔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리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 장애가 됐어요. 그것도 못해 절뚝거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분 나빴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흔적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무한한 영광.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본인은 뭐냐 하면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야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시도하는 야곱적 안목이죠. 그런데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야곱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싸움이 아니고 야곱이 지니고 있는 흔적의 싸움이죠. 야곱이 지는 흔적의 싸움. 먼저 하늘 앞에 깨진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면 이 첨자는 뭐냐? 쉽게 갑니다. 인간의 첨자는 뭐냐? 문제성이 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망가졌다. 인간은 처음부터 망가졌다는 거. 문제 있다는 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 오류가 있다는 거.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사명감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좀 높여가게 되면 나는 정상이다. 난 문제없어. 나는 좀 온전할 수 있어. 나는 더 멋있을 수 있어. 계속 나는 마음도 고상해. 나는 남까지 배려할 줄 알아.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오락이에요. 자기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꼭 여기 아셔야 돼요. 인생이 오락이 되고 즐기는 시간으로 되는 것은 뭐를 지금 누락하고 있냐 하면
멸망 대상임을 누락하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뭐냐면 오락이 되고 이게 게임이 돼요. 오락, 즐기는 거, 모든 것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락이 되면 인간이 멸망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전체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의 이야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 첫째,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멸망 대상이에요. 멸망 대상의 전부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은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내가 만든 기관차 플러스 객차. 이 합체는 뭐가 되겠어요? 인생은 나의 열차다, 열차. 앞에 기관차 있고, 그 기관차 머리가 내가 기관차 있고, 줄줄이 살아가면서 내 성과들을 뒤에 꼬리에 붙이듯이 계속 붙이고 다녔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나의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 이야기하죠. 내가 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내 이야기 하면 소설책이 10권이야. 이 나오죠? 예? 그런 이야기 못 나왔어요. 내가 하면 소설책이 10권이야. 그럼 그동안 인생 뭐 살았어요? 자기 이야기 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영적 사명만도 하나도 없고요. 영적 전쟁도 못 없고 그냥 내 인생 꾸준하게 살아온 건 그것뿐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이 지루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오락으로 때우느냐. 근데 오락이 천박한 오락도 있는 반면에 고상한 오락도 있잖아요. 음악, 미술, 예술, 연극 이런 거, 오페라 이런 거. 예. 그보다 더 괜찮은 오락이 저 사람이 착할까, 내가 착할까 하는 오락.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오락은 교회 가서 누가 기도 많이 할까, 예. 누가 전도 많이 했을까, 누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까, 예. 누가 천국 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게 오락이거든요. 뭐가 빠졌어요? 자기의 장애 요소가 빠진 거예요. 야곱의 쩔뚝은 이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 근사하는데 평생을 다 보낸 거예요. 자기 지키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는 누구 만나서 대화 딱 해보면 딱 나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오지? 입에서 나온 게 자기 열차니까, 자기 기차니까, 자기 기차 이야기, 객차 이야기 하겠죠. 작년에 김장한테 매워서 어떡해. 김장한테 몇 개 좀 짠 같아. 강경 척딱 섰는 건 딴 데 한번 써볼까? 이런 이야기. 작년에 김장한 게 자기 열차의 스토리가 갖다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멸망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만 따로 그 안에 내 이야기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면 인간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에 몰입하고 자기 스토리, 자기 기차 만드는데, 기차 놀이 하는데 거기다 온 정신을 거기다 다 팔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지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 관심 없고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이에 저희가 소위 저를 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마귀 이야기 있죠. 그러나 실상 안에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야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무심코 나온 이야기. 예수?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난 상관없어. 난 지금 예수까지 지금 신경 쓸 게 없어. 지금 음악에 빠져있어. 나는 오페라에 빠져있어. 난 미술에 빠져있고 연극에 빠져있고 남한테 더 착하게 살았다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한테만 관심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상관이 있지? 교회는 나와주지. 하지만 예수는 내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 없이 내 이야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내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멸망 대상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영적 전쟁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하면서 처음부터 살짝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뭐 어렵게 해도 뭐 성경 나온 이야기니까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4절에 뭐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잉태치 못한 잉태치 못한 자와 잉태된 자가 나와. 잉태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때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 구원하는 것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 달라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게 되면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내한테 상관없는 사람과 구분하는 게 인간들의 구분인데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인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잉태치 못한 자와 잉태된 자를 구분합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잉태치 못한 자는 이게 뭐냐면 출생된 것이 무효가 된 자. 잉태된 자는 출생 그대로 밀어붙이는 자. 이 세상을 둘러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모든 인간은 출생되어 있는 게잖아요. 예. 출생되지 않으면 없지요. 그 출생됐는데 출생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 하면 출생된 것을 잘못된 거예요. 이 출생되었다는 이것을 이것을 잘못된 사태로 본 거예요. 출생됐는데 출생은 내가 되고 싶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생됐는데 출생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사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잉태된 자는 이것도 많은 걸로 쓸 거예요. 잉태된 자의 특징은 그냥 갑시다. 네? 이미 태어난 거 좋든 싫든 그냥 갑시다. 그냥 밀어붙입시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 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거 잘못됐대. 이건 잘못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엉터리야. 이거는 큰일 난 거야.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떤 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 태어난 자체가 이것이 후회스러운 사태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기이하죠. 이런 사람, 예? 인택치 못한 자. 그런데 인택치 못한 자의 이 집합체를 뭐라 하면 이걸 천국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맞는가? 맞을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2장 죄송합니다. 안 맞네. 27절. 네, 27절. 갈라디아 4장 27절. 인택치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워라.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택치 못한다면 우리 이야기하면 인택치 못하는 것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잖아요.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없지요. 사람 자체가 없으면 즐거워할 것도 없지요. 이게 우리 논리예요. 이게 우리 논리라고요. 이왕 인기 태어난 거 1단계, 2단계, 아까 3단계 말씀했는데, 예. 사람답게 살려면 1단계 미적 취향 가지고 2단계는 바르게 살고 3단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게 인간이 아니냐. 우리는 잉태된 걸 가지고 그냥 1단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출생된 자, 잉태된 자의 이러한 밀어붙이기 시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야곱의 그 흔적, 장애 요소, 오류, 내가 야곱이라는 자체가 오류다 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이 세상에 와서나 이 세상은 요한복음 아까 봤죠? 1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뭐했다 합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처음 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 자리가 아이고 출생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를 해요. 태어났으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 바르게 살게 나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엉터리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범죄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화내는 거야. 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게.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서 태어났다. 따라서 예수님의 스토리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스토리에 의하면 태어날 때도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 중입니다. 그냥 오락이나 절기를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잠시 보고 예수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께 임하리라. 뭐가 임하는데요? 이 말은 이 34절에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께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께 임하리라. 이 멸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멸망. 네, 마지막 심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은 우리가 심판받는 세상에서 심판받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예. 두 번째는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멸망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몰라요. 첫 번째는 뭘 모른다고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돼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태어난 자체 잘못되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 세계는 무너지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왜 멸망당하지? 왜?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친히 우리를 만들었잖아. 만드는데 왜 멸망당하지?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예? 아니, 부모가 자식 태어났고, 자식 보고 좀 크니까, 이제 네가 이제 내 말 알아듣던 나이가 됐지. 얘 어머님 죽어라.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저는 그전까지 좀 죽으라는 말 뭐라 하니까 네가 알아들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이게 뭐예요? 그럼 아빠 엄마는 뭐예요? 나도 죽어 마땅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왜?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럼 고3이나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아니고 이왕 태어난 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죠. 아까 1단계 취미생활, 2단계 취미생활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 미적 음악이고 뭐 따박따박 영감 영감 같은 거 이렇게 받아줘야 뭐 음악에 취미가 있든 뭐 시간을 즐기든 하지요. 돈도 없는데 나이 70, 80대가 돈벌이 나와보세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뭐라고 했다? 악마는 인간을 앞장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가서 당신한테 관심 두지 않더라도 나는 이 땅을 잘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바깥에 나와서 인간의 대화 가운데서 그런 낌새를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게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태어난 사명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왔어요. 4장 27절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요 말 아주 이상한 말이죠. 잉태 안 됐으면 사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있지도 않은 인간 보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뭐 즐거워해야 될 주체가 없는데 뭐를 즐거워해요? 이상하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건 다 지우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끼워보는 거예요. 보고 인간은 자기의 출생날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출생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부터 하냐? 눈에 보이는 것도 출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출생했다 하죠. 하나님은 이건 인간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현실 세상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는 점선이 대단합니다. 점선이었어요. 요걸 점선을 놓친 거예요. 점수를 놓친 거예요. 출생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가 있다가 말이야.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언약이 있었잖아.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둘로. 언약이 창세전에 하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고, 약속이 언약이 되고, 언약은 1번 언약이 있고 2번 언약이 있는데 1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얘가 출생하고 난 뒤에 쭉 있잖아요. 아까 있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출생을 무효화시켜서 이것까지 여기서 출발점을 파악하게 된 사람. 아까 예를 들어 누구겠습니까? 예. 그냥 야곱이 아니죠. 예. 예. 흔적을 가진 하나님만은 흔적친인 야곱이 출생보다 앞당겨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언약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랑 이제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러면 나의 스토리는 어느 스토리에 편입되겠어요? 나의 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거부하겠어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의돼요. 왜? 나보다 약속이 우선됩니까? 내 이야기를 꾸며난 1단계, 2단계, 3단계 근사한 나, 멋있는 나, 가치 있는 나, 괜찮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나, 그 자부할 수 있는 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데서 나왔던 증거가 돼요.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백날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건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정의되지 예수의 정의이 될 수 없습니다. 멸망이 없으면 오라는 것이 오락이 되듯이 내가 그냥 즐기는 판이, 이 세상은 그냥 즐기는 세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은 1번, 2번 언약이 뭐냐? 2번 언약이 1번 언약에 의해서 저주받는 언약이 되기 위해서 출한 언약이에요. 1번에 의해서 2번이 저주받으면 1번은 뭘 받겠습니까? 예, 누구를 저주할 권한이 있다는 말은 이쪽은 뭐겠어요? 저주에 받는 말이 뭐죠? 복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약속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것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현상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07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207페이지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우주적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107페이지 죄송합니다. 107페이지에 우주의 권세와의 싸움. 그러면 우주는 뭐냐? 인간들이 자기 이야기하면서 남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는 쓰레기인 줄 모르죠. 자기는 고상에 사니까. 쓰레기장인데 그 쓰레기장에 배후에서 누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이 말이죠. 누구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게 뭐 있어야지? 있지요. 해, 달, 별.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보고 이철 한번 달 봐라 이렇게 하면 인간은 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바쁜데 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요. 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요. 시편 36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해를 시편 가면 딴 거 아직 외우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이거 136편 맞네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하다 됐거든요. 시편 132편에 큰 빛 땅에 무리의 표징이를 영원하다. 큰 빛들 지으시니 감사.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되있다. 밤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원하거든요. 뭐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하라? 그러면 뭐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생하고 다르죠. 인간의 기차하고 다르죠. 인간의 기차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 하는데 뭡니까? 해를 보라야죠. 그럼 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냐? 공장에서
직장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해 볼 일 있고 달 볼 일, 밤에 달 볼 일 있으니까 굳이 별 봐야 돼요. 그 해와 달과 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요. 나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24시간. 나는 나 빼놓고 상관없어요. 나만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 내 손주, 내 사세, 내 부모, 하여튼 나와 관련된 것만 상관이 있어요.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이게 뭐 남 자식 신경 안 씁니다. 내 상상이 되기 진짜. 나만 관심 있다는데, 나만. 해와 달 왜 신경 쓰는데, 왜? 그거 왜 신경 써요? 신경 쓰라는 게 왜? 영원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영원함이. 달에 무슨 영함이야? 별에 무슨 영함이냐?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영원한 인자하심. 그러니까 해와 달에 별에 무엇이 녹아져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무상에 하나님의 무상으로 거저주시는 사랑이 거기에 놓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자에다가 치즈 이렇게 하게 되면 피자를 이렇게 판에 열면 치즈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녹아 들어갑니까? 치즈가 녹아 들어가죠. 치즈가 너무 녹아 들어가 버리면요 피자를 봐도 치즈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치즈가 그 밀가루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해를 봐도 거기 인자하심이 안 보입니다. 달을 봐도 안 보여요. 왜? 주님의 거저주시는 인자하심이 해와 달 쪽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 달, 바라산 보기는 봐요. 보름이네? 반달이네? 보기는 보는데, 뭐를 발췌하지를 못합니까? 그 녹아져 있는 거저주신 인자하심을 발췌 못하는 이유가 나는, 내 인생은 그저 주는 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 애써서 노력해서 이만한 인생을 바꾸고 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손을 키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 노동이 있고 내 고생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모여서 자기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탈났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수 있고, 그게 오류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밀어붙이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부모가 내 이름 붙여주니까 나라 인정했고, 이제는 부모 돌아가시고, 이제는 살아주거나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으니까. 남한테 안 지어야 되고, 남한테 지면 바보 되고, 남한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온통 나한테만 신경을 다 쓰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랑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말씀 어떻게 할 건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성경에서 가니까 오래 걸릴까요? 주를 사랑해요. 관심도 없는데 무슨 주님이 관심이 없는데 상관도 없는데 무슨 관심을 관심조차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티를 내는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좀 콩콩을 얻어먹으려고 그때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죠.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주님 사랑해요. 미쳤어요. 내가 없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나 돈 생기면 오락 즐기면 되고, 인생 즐기면 되고, 여유 있으면. 여유 없으면 악발에 돈 벌면 되고, 사는 게 딱 그거잖아요. 사는 게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힐평으로 이 사람은요, 아버지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철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철학하는 그 여유도 없어요. 돈 벌러 가봐요.
성경은 말합니다.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멸망해서 끝났어. 우리는 아닙니다. 아직 내 인생 남아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년 6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이건 다 일종의 내가 나한테 치는 사기죠. 전체를 보낸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는 그림 자체가. 이 점선을 모르고요. 점선을 모르고 이 실선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 출생했다. 쭉 살다가 자기가 죽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실선은 실선대로 두고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하면 점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로 채워도 됩니까? 성경 채워도 되잖아요. 이게 엉터리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썼지요? 쓴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인태치 못한 자 해놓고 뒤에 뭐 썼는데 뭐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시 쓸게요. 기억 못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연세가 많아서요. 예. 나의 출생을 뭐라 한다요? 무효.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거 어떻게 하냐? 태어나면 물을 수 없잖아요. 사회 중독 해가지고 이게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무효로 하는 것을 무엇하라? 무효로 하는 것 무엇하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살아온 내가 착삭게 악바리처럼 살아온 이 모든 노력과 희생이 이 자치가 오늘에서부터 출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의 절망감을 느끼는데 그걸 주님께서 그것을 삭제하고 깎아주고 무효로 돌리는 그것을 뭐 하란 말입니까?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인생 손대지 마. 내가 깎아줄게. 내가 깎아줄게. 시장에 가서 장사할 때 그 상품금 그 물건값 깎을 때 누가 그렇게 즐거워해요? 장사꾼이 즐거워합니까? 손님이 즐거워합니까? 손님이 즐거워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나한테 손님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네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손님이죠. 주인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로움을 알아서 값을 깎아주이. 세상에 이런 즐거운 일이 어떻습니까? 예? 출발점으로 가자. 출발점으로 세리와 창기. 더는 내 걸 내세울 수 없는 그 지점으로 네가 합류하라.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도둑놈들 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죄인들, 십자가에 있는 강도들. 십자가 지금 강도가 그 구원받은 강도를 말합니다.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탈출할 궁리했습니까? 안 했죠. 아주 가볍게 가볍게 내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다고 가볍게 느낀 거예요. 가볍게. 근데 옆에 있는 구원받지 지옥 가는 강도는 뭡니까? 십자가 달려서 아파 죽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지속합니다. 예수여, 한번 눈 감고 살려주이소. 이 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를 풀어서 살게 준다면 내가 섭씨한 게 당신 믿어줄게. 당신 메시아인 걸 내가 인정해줄게. 그 지옥 간 강도의 그 멘트, 그 이야기. 오늘날 교회가 그 멘트에, 그 지옥 간 자들의 멘트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한번 봐주소! 네? 한번 살려주소! 뭐 이렇게 뭐 조폭같이 투박스럽게 나오지는 않지요. 주여, 이래 나오죠. 어머, 옛날에도 그 주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네?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어요. 한번 살려주세요. 예, 한번 이 차에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 아픈데 병 낫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섭섭과 함께 11조 앞으로 2달과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딜을 하죠. 거래하죠.
그동안 뭐 봤어요? 성경을 도대체 뭐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예? 어떻게 봤고 또 교회에서 뭐 무슨 설교 들었어요?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게 네 이야기가 없고 전부 다 예수님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차가 아니고 주님의 기차가 되죠. 우리는 주님의 객차가 되고. 이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그 무겁고 무거운 인생짐을 왜 자꾸 짊어지고 바글바글 떨면서 남은 여세까지 끝까지 유황병 가면서도 바글바글 떨어요. 야 아들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들 유황병은 그 돈 200만 원, 250만 원 드린다는데 야 너희들 밥 먹고 못 사는데 그 돈 어디서 나겠노? 유황병에 들어가서까지 이 자식 생각하는 척하면서 지 생각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스토리 이해하면 유황병에 누굴 보냈어요?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나의 값을 디스카운트 깎아주기 위해서 유황병에 보내신 거예요. 네가 네 가치는 이제는 제로됨을 0이 됨을 임박했다. 네가 40년, 70년, 90년, 100년 살아도 나중에 카운트 해가지고 쳐보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만 원. 제로도 아니에요. 죄만 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7,600만 원이에요. 아이고, 나 죄이구나. 죄인 줄 알았으니까 천국. 죄인인 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실선선에서는 절대로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 끝까지 인간은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잘났다. 이거는 나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점수 매기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마이너스 점수를 내한테 안 줘요. 심지어 전과 100분이라도 자기 자신은 고귀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 마귀가. 놓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마귀가 늘 우리를 설득해 왔다니까요. 설득. 나중에 사람 때려 죽이도 사형수가 이리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신부나 목사 와가지고 마지막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 가야죠. 이렇게 하면 그 사형수가 마지막 할 말 없으니까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래서 나오겠다고. 끝까지 그 주일학교 다닌 것이 자기를 죄인되게 만들었다는 담임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신부나 목사한테 저도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값을 쳐가지고 지옥 가더라도 좀 또 편한 자리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식이래. 이거요 무효입니다. 예. 인생 끌어가는 거죠.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예요. 피곤하다고 병에 가서 링걸 맞죠. 주의 뜻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링걸. 나 죽을란데 빼라! 이런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얘기 꼬라 할 때는 고맙습니다 꼬자고 예, 더 살아 하면 고맙습니다 더 살아야 돼요. 괜히 되지도 않은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 쫓아가야지요. 왜? 그것도 주님의 예? 인자하심이니까. 인자하심이에요. 해와 달과 별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영원한 것이 녹아져 있다 했죠. 치즈처럼. 그게 뭐라겠습니까? 10편 136편에 해를 보라 달을 보라 별을 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듭하다 이 말이죠. 그래 너희들은 뭐냐? 해보다도 못하고 달보다도 못하고 별보다 못한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내 속에 마귀가 주님의 영원한 것을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일을 내 속에 마귀가 한 거예요. 선악과 따미기 놓고 인간을 아주 조져놨어요. 악마가.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해야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답은 뭐라 했습니까?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주인은 있었고
다 누구?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지금껏 살아온 것은 누구 덕이었다? 예수님 덕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보게 되면 인택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놓고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진짜 어렵어요 성경이. 성경은 어렵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요 실상 있잖아. 출생부터 태어나서 이해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하면 요걸 육신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맞지요? 육신을 따라 살아나는 거 맞잖아요. 그래. 예? 아침에 밥 해놓은 거 육신 가지고 해가지고 가서 볼 때 육신이잖아요. 애들 공부시키는 거 다 육신이었습니다. 육신 아닌 게 어딨어? 다 육신이었죠. 모든 게 육신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을 대로 사는 인간들이 육신대로 사는 동창회를 연다. 그러면 동창 만나가지고 야, 네 육신대로 살았구나. 넌 아니야? 맞다. 아니, 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만나가서는요, 자기 하자가 발견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신의 문제점이 뭐냐면 6장 8절 나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예. 그 뒤에는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살다 썩어 죽어라 인간.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벌써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난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처음부터 멸망의 대상이에요. 아니, 이걸 안다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해야 돼요. 아, 내가 100년 살아도 소용없구나. 처음부터 고장났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굳이 나쁘지 돼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장난 육체를 인수인계받았어요. 누구한테? 부모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육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그 육이에요. 해결책 없습니다. 아무 대책 없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70도, 80도 살아온 겁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썩어지는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 육신이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몸만 육신이 아니고, 몸만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관심사는 오직 육체만 꽂히게 돼 있지. 그때는 육체예요. 육체가 교회 나와야 그 교회도 오락단체입니다. 그냥 노닥거리고 노는 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데예요. 그 교회 평강단에도 육신으로 갔다가 육신으로 예배 참석하고 돌아올 때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육신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내 육신 말고 타인의 육신, 남의 육신. 저 사람 가방 뭐 차고 왔느냐. 육신은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애는 어느 대학까지 가지, 지금 어느 대학까지 들어갔지. 육신은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달 수입이 얼마지. 전부 다 육신에 썩어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후회하면 이건 파손되잖아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무효로 시켜준다 이 말이죠. 무효로. 이게 종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종이 아무 종이나 해볼게요. 종이에 이게 뾰족하다 봅시다. 예. 있는데, 인생 여기서 출발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갑니다. 누구나 죽으니까. 가는데,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후회 좀 하지 마세요. 지나는 일에. 이 바보예요, 바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뭘 후회해요? 내가 했으니까 주께서 하게 하셨는데요. 주식 잘못했다, 날렸다. 그거 주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 끝을 처음 자리뿐만 아니고 처음 자리 너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자리에 가봐야 이렇게 길잖아요. 이걸 길면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의 순간이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접으면 뭐가 된다?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에 나온 이야기예요. 접어버리면 나는 공중에 번뜩 지요. 면적이 길이가 없으니까. 그럼 뭐냐? 처음부터 누구 이야기였다? 예수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누구 이야기였다? 성령의 이야기. 처음부터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품속으로 주님이 예수 안으로 예수 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 옛날에 참 바보짓 했습니다. 후회하지 말, 바보짓 한 거 알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주의 은혜고요.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난 당신 같은 남자 만난 거, 여자 만난 거 후회한다. 하지 마세요. 또 만나도 또 그 남자 만나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히 육신으로 살았는데 고마운 것은 육신으로는 육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예, 이게 온갖 오락 다 즐기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원래 주인 되신 성령의 품 안으로, 어머니 품 안으로, 이 어머니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어머니 품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주고, 네.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성경 안에 예수님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우리가 믿어주면 믿어주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개입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적어가면서 너 죽어, 너 멸망 대상이야, 너는 육신이야. 성경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에게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독서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독서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바리새인 따라서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자. 그건 제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독서를 들을 때마다 말씀 하나가 잊혀지지 않고 내 육신 속에 말씀이 꽂히죠. 그걸 가지고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나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영적 사람이 세상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세상과 더불어서 영적 말씀이 같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 훔치고 다 차버려요. 이제부터 말씀 안 보기로 했습니다. 다 밀어내요. 좀 다 밀어내요. 지금 내가 바빠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밀어내요. 무엇에 바쁜데? 자기 스토리 멋있게 짜는데 바빠하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자기가 야곱처럼 장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촬영이 아니에요. 그건 나 저주받았어요. 지금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소리 어떤 거예요? 나 문제 있습니다를 말을 못해요. 난 죄인 중에 최소한 말을 못해요. 나는 그동안 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남을 배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심지어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일을 해도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말아요. 또 그런 말만 듣기를 원했고 전체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전체 세상을 보는 그림이. 나는 예수에게 관심 없다. 이게
답입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답이 뭐냐?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멸망했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만 찾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왜 대변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접촉을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일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평에 그 편지에다가 낱낱이 그걸 사건화 시켜서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시작과 끝.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만 시작 끝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장님도 오셨는데 대신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다. 그러면 자 이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죠. 그러면 인간은 뭐라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면 돼요? 뭐라고 반응하면 영적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여간 있는데 나가 아닙니다. 이러면 돼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할 필요 없고 반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선에 나는 나라고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왜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하니까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나지.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 아닙니다. 이 말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이 말을 그 단어 하나 대화 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김장하는데 좀 짰다. 예? 젓갈을 잘못 썼나? 역시 그 다음에 붙인 말 뭡니까? 역시 나는 믿을 게 뭔데? 요거 하나 하고 김장 이야기 2시간 해도 괜찮아요. 네? 이제 감 오십니까? 얘가 고3인데 예. 잘 되랬는데 역시 나는 막 갔어.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예? 윤석열하고 이시다하고 해달했는데 이제 지지율 좀 이게 높아졌는데 아유 내가 왜 이러지? 관심사가 또 정치라는 오락에다가 관심을 두다니 역시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역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가 될 수 없어. 후회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예요. 반성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걸 이미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 먹은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자유라고, 자유. 교회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성령 받고, 복음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누구한테 매여 있어요. 나의 이야기에 매여 있으면 그거 자유 없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긍휼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살게 되면, 남들이 우리 가정에서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끝내, 육신으로 왔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성경은, 이 세상,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끝났다고 선언해버려서 끝났어요.
그게 네가 네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지구상에 주께서 마지막 심판이 지구상에 와요. 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무너짐을 신나게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그 땅에 태어난 내가 이 육신이 무효가 된다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숨 막혀서 쫓아서 못 살아요 이 세상. 뭐 이게 좀 여유 있고 돈 많다고 어디 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500억 있으면요 490억 되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잠을 잡 수가 없어요. 내 10억이 어디서 날아갔나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지갑 하나 잊어버려도 잠 못 자고 휴대폰 잊어버려도 잠 못 자고 운전하면서도 이거하고 내가 사람 박는 거 아닌가 잠 못 자고 예, 힘들어하고 예. 운전 면접 반응해야 되는 말 아니라 벌벌 떨면서 그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님 소관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을 예. 아주 뭐냐 아싸리 예, 후회 없이 그냥 반납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까 그 종이 한번 보여줬죠. 성령이 와서 우리는 육신이에요. 우리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성령이 그냥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돌돌 말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만큼? 손바닥만큼. 이게 시편에 어디 나오는 거야? 예? 시편 71편에 나옵니까? 예. 이 성경이 다 있다니까요. 하도 성경을, 예, 10편인지 91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편 91편 아니에요? 예. 90편인가? 하여튼 있어요. 90편은. 예. 아, 10편, 90편은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10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어디 가면 우리의 평생이 뭐야? 다였다? 일시간에 순간에 다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하여튼 그 10편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39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0편 39편 5절. 누가 크게 다른 분이랑 크게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슬라. 왜 내 모습을 왜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왜 안 봅니까?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사랑에 미쳐가요? 평생을 내 사랑에만 미쳐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게 나와도 농담하지 마소 이런 식이. 그 왜 그러냐? 내가 한 게 아니고 육신을 자아한 마귀가 내 안에서 그렇게 관심사를 성경에서 비켜가게 만든 겁니다. 내 몸 아픈 거, 내 어디 뭐 돈 없는 거, 관심사가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맨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조금만 도와주시고 조금만 이제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해드릴게요. 하나님께 잘해주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을 무효로 하면 잘해줄게요. 내 인생이 무효가 되면 그거 잘한 거예요. 앞으로 좀 이거 좀 하나님 앞에 해야 돼. 내 앞에서 할 약속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 가지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내 인생 후회하지 않고. 바보같이 살았다. 바보같이 산 거 없어요. 다 잘 살았어요. 주께서 그렇게 꼬라박은 거예요. 한번 들꼬라박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돌돌 말기 제목 이거 잘했잖아요. 돌돌 말기. 돌돌 말아서
없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남은 거 뭐다? 인태치 못한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업을 영원한 자비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과 서 자비 있듯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주의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거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